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심화강의 31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8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오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아멘. 이제 본격적으로 일곱 나팔 재앙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런 이 재앙이 과연 왜 임하는 걸까? 또 누구에게 임하는 걸까? 에스겔서 38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의 칼이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온역과 피로 그를 국문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때와 그와 함께한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존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이 말씀 있는 대로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시는가? 재앙은 이제 심판의 의미가 되는데 왜 그런 심판을 내릴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제 1차 대상이죠.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외형상으로는 하나님 자녀인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이 세상에 푹 빠져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그 심판의 그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아버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자꾸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경계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알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알았고 완벽하게는 아니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를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흔히 세상 말로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넘는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신앙생활 3년 정도 지나게 되면 대체적인 윤곽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근데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 이런 우리가 재앙을 피할 수가 없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세상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재앙이라든지 또 개인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이 속에서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떻게 인생 살았는가를 돌아보면서 우리를 더 온전케 하는 일에 힘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핵심인 거예요. 이 모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한 분이시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공부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내 삶이 온전해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 불 때까지의 그 내용을 제가 좀 표로 만들어 봤어요. 첫째 나팔이 불었을 때 나타난 현상과 그 결과, 둘째 나팔 마찬가지고요. 먼저 첫째 나팔을 좀 보겠습니다. 첫째 나팔이 보니까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또 둘째 나팔을 보니까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었다. 불이 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어서 모든 배의 3분의 1이 파괴가 되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어 바다에 사는 것의 3분의 1이 죽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셋째 나팔에는 횃불같이 타는 쑥이라 이름하는 큰 별이 하늘에서 강들과 물샘들에 떨어졌다. 그래가지고 강물의 3분의 1이 쑥처럼 써서 그 물을 마신 많은 사람이 죽었다. 이게 쑥처럼 썼다는 것은 이것이 이제 마실 수 없는 아주 강하게 오염된 그런 물이라는 것이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 그 물이 그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넷째 나팔은
해의 3분의 1, 달의 3분의 1,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낮과 밤이 모두 어두워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나팔이 불었을 때 이제 그 재앙이 임하는데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떨어졌다 그랬어요. 뭐 불이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마늘 안에 날벼락이라도 하듯이 그 날씨는 좋은데 워낙 이 고온 상태가 되니까 그 속에서 이제 화재가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불이 떨어지는 것이 되는 거죠. 벼락이 떨어져서 불이 붙기도 하는데 피가 섞인 우박이라는 것은 이제 이 우박이 피가 섞였다는 것은 큰 재앙을 이끌어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로 인해서 오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 땅의 3분의 1이 불에 휩싸였어요. 이 지구 전체의 그 땅이 불에 휩싸였다 할 때 그때 그 화재로 인해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럼 피할 겨를도 없으니까. 그 다음에 그것뿐 아니라 나무의 3분의 1과 푸른 불이 모두 타버렸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나무가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이 지구가 북반구와 남반구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 북반구와 남반구가 나뉘어져 있는데 북반구하고 남반구는 기전이 반대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 북반구가 겨울이다, 남반구는 여름이고 또 북반구가 여름이다, 남반구는 겨울이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지구를 창조하신 이유가 있죠. 우리 사람들은 또 이 모든 세상은 산소가 있어야만 존재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 산소가 거의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이 식물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태양광과 이렇게 그 반응하면서 이렇게 거기서 산소가 배출되고 또 이산화탄소 흡수되는데 그 다음에 또 우리 산소를 공급하는 가장 큰 원인이 플랑크톤이에요. 바다 물속에 있는 플랑크톤. 이 두 가지가 우리 지구에서 필요한 산소를 공급하는 공급원이 되는 것인데 그 중에서 3분의 1이 불에 휩싸여서 나무의 3분의 1과 푸른 불이 모두 타버렸다. 이건 보통 심각한 재앙이 아닌 거예요. 거기다가 이렇게 모든 것이 타버리게 되면 그 타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급격한 농경지의 감소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3분의 1이 타버렸다. 농경지가 3분의 1을 그게 평균 한다면 3분의 1이 타버리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이제 농작물의 작황부진으로 이어지게 되죠. 불을 타고 그다음에 피가 섞인 우박이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기존에 결실하는 그런 모든 것도 다 우박에 때려서 쓸모없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불이 나서 다 없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농작물의 작황부진이 있게 되고 또 농경지가 감소하게 되죠. 그리고 이래서 가장 먼저 대두되는 것이 식량 부족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런 재앙이 뭐 앞으로 먼 훗날 다가올 그런 것은 아니에요. 사실 과거에도 있었어요. 우리가 잘 본 대로 그러니까 애굽에 그 우박이 내린 재앙이 있고 불이 내린 것이 있고 그거 우리가 다 봤고 또 이 땅에 살면서도 역시 우리가 지금 이런 큰 화재 같은 것이 좀 있었고요. 또 지구상에 와도 혹한기도 있었고 많은 일이 있었는데 이런 것 때문에 파생되는 것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러면 이 이 땅의 3분의 1이 불에 휩싸여서 다 나무의 3분의 1과 푸른 불이 모두 타버렸다 할 때 이건 뭐 이것이 그 태양을 가리게 되겠죠. 그리고 지구의 온도가 떨어지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모든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그런 온도가 안 되니까 여기서 마찬가지 이 식량난에 심각한 식량난에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일이 온 인류에 퍼지게 되는 거예요. 어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인류에 퍼지게 된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안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더라는 거죠. 어떻게 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살았고 반석에 사는 물을 마시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지켜줄 것인가? 우리는 마음속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그들을 피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 보면서 일말에는 건강한 의미에서의 그 두려움은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러나 그 뒤에 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보호하신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같이 이제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나팔의 재앙이 임했습니다. 나팔 보니까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무엇인가 하더니 모든 배의 3분의 1이 파괴가 되었다.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었다고 했으니까 모든 배의 3분의 1이 파괴됐다. 그 다음에 이로 인한 그 해상 운송 및 어획 수단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배가 다 파괴됐으니까 그 배는 운송 수단이 될 수도 있고 또 이 수산물을 잡을 때 쓰는 그 수단일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다 문제가 생겨서 해상 운송 심각한 문제가 돼서 전 세계적으로 물량 공급이 어렵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어획 수단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서 먹거리가 또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이것뿐 아니라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어요. 그래서 바다에 사는 것의 3분의 1이 죽었다.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자원의 심각한 감소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들이 결국 이 수산을 통해서 바다에 사는 그런 물고기나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얻는 것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단순히 물고기뿐 아니라 거기서 이 수자원을 통해서 얻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것이 아주 감소가 되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가? 인간의 생존에 치명적인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졌다고 할 땐 뭐 여러 가지 뭐를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서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그 스페인형 카나리아 군도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카나리아 제도죠. 카나리아 제도에서 어느 한 섬이 지금 그 갈라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산섬이 좀 많은데 그 섬이 그 큰 한 섬이 있는데 이 조금씩 균열이 가면서 거기 이제 비가 오면 비가 차죠. 날 추우면 얼죠. 이것이 오랜 세월 그 반복되면 녹고 얼고 반복되면서 이 자연의 힘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러분들 지금 자동차는 다 부동액 쓰지만은 옛날에 부동액이 없을 때는 하루 운행을 하면 밤에는 물을 다 뺐어요. 그렇지 않게 되면 물을 놔두게 되면 얼어서 그 얼은 것이 어떻게 되는가? 엔진 그 무쇠 덩어리를 그냥 쪼개버리는 겁니다. 금이 다 가게 만들어요. 언젠가는 반드시 일어난다. 시간 문제인데 그것이 갈라져 가지고 이제 바다에 추락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쭉 나갈 때 어떻게 되는가? 대서양을 지나서 미국 동부 연안에 이제 도달하게 되면 엄청난 쓰나미가 돼서 아마 엄청난 그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있을 것이다. 근데 그래서 어떻게 손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큰 산과 같은 것이 쪼개지면서 바다에 던지었다. 그러니까 거기서 바다에 있는 그 배들이 얼마나 큰 손상을 입겠으며 또 그 가운데서 오는 여러 가지 추가된 사항으로 인해서 그것이 피가 되어서 그 바다에 사는 것에 사물이 죽을 수 있다. 뭐 이런 경우를 상정할 수도 있고 또 뭐 화산이 폭발하는 것이라든지 또 상징성이 있는 것은 성경에는 바벨론을 큰 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큰 산,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졌다고 할 때 그러면 이 큰 산이 바벨론과 연관시키다면 과연 무엇일까를 봤을 때 이 세상에 흔히 힘 있다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권력자들, 또 뭐 권력이 정치적인 권력이든 어떤 경제적인 권력이든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더욱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애쓰다가 결국 바벨론이 멸망했잖아요. 그렇게 강력한 그 힘을 가졌던 바벨론 제국이 얼마 가지 못했어요. 그 가진 자들의 그 횡포에 의해서 이 세상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고 그 가운데서 이제 이런 재앙이 또 뒤따라올 수도 있다라고 상정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재앙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이런 것이 자연재해든지 아니면 어떤 그 권력자들이 갖고 있는 그 엄청난 힘에 대해서 그 교만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가운데 그들이 몰락하면서 오는 경제적인 엄청난 영향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IMF가 터졌죠. 국가 부도가 된 겁니다. 국가 부도 상태가 된 거예요. 일반 기업들 부도 나가게 되면 자기 가진 거 다 뺏기지 않습니까? 그 대출해준 은행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금융기관들이 그냥 손해복을 말겠어요. 그 파산한 사람들 재산을 전부 다 압류를 해가지고 그냥 알거지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1997년 그 사태가 IMF라고 말하는 것이 결국 이게 국가 부도가 난 거예요. 국가 부도가 나니까 빚은 갚아야 되겠죠. 그 전 세계에서 빚쟁이들이 다 몰려와서 우리나라 그 알토란 같은 그런 기업을 상당히 잠식하면서 거기 지분을 차지하고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엄청난 손해를 봤어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전 세계에서 경제적인 큰 힘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만 먹으면 어느 나라건 그렇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단지 그런 그 자기들 어떤 개인적인 영향도 있고 하니까 안 하는 것뿐이지, 그들의 마음만 먹으면 정말 그 어느 한 나라 엎어버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여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어느 한 여파가 뭐 나비 효과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엄청난 효과를 오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여기에 큰 상어 같은 것이, 불보는 큰 상어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올 때 모든 배의 3분의 1이 파괴된다, 어족이 다 뭐 죽는다. 그건 뭐 말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재앙에 대해서 우리 여러 가지 그 경우의 수를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 속에서 어떤 일이 있는가,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그런 피해,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셋째 나팔의 재앙을 보겠습니다. 이 셋째 나팔의 재앙을 보니까 횃불같이 타는 쑥이라 이름하는 큰 별이 하늘에서 강들과 물샘들에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횃불같이 타는 쑥이다. 횃불이라는 것은 결국 불태운다는 것인데, 쑥이라는 것은 그 쓰다는 이야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물을 찾아야 되는데 물이 없었어요. 물을 발견했는데 쓴 물이었어요. 바꿔 말하면 심각하게 오염이 돼서 먹을 수 없는 그런 물이었습니다. 이때 이 백성들이 원망을 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우리 인도에서 물도 준비하고 양식도 준비하고 어른이 알아서 다 하실 텐데, 불만을 이제 표시하고 불평하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한 지시를 내주셨고 나뭇가지 꺾어서 던지라고 했고, 그 물이 마실 수 있게 된 그런 물이 됐거든요. 근데 여기 쑥이라는 것은 쓴 물이고, 이것은 결국 마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 심각하게 오염된 물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앞에서 땅이 오염됐습니다. 그 다음에 바다가 오염됐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땅과 바다가 오염됐다. 특별히 땅은 다 불타 없어졌어요. 그래도 불타 없어졌지만 그래도 물은 흐르지 않겠어요. 우리가 바다는 거기서 많은 그 어족, 그 물고기나 이런 여러 가지 뭐 미역이라든지 해산물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는데, 거기 이제 그 피해가 간 겁니다. 그러면 이 땅과 바다를 보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그 땅의 3분의 1이 문제가 됐어요. 바다의 3분의 1도 심각한 피해를 입었어요. 근데 지금 있는 그 모든 사람들, 그 피해를 입었을 때 오는 그 여파는 말로 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생각 완전히 그야말로 생지옥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강이 흐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바닷물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식수로 할 수 있게 하는 그 자연의 방법이 있죠. 아주 순수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다의 물을 증발시켜가지고 구름을 만들고, 그 구름에서 이제 비를 내려가지고 우리 사람들에게 마실 물을 줍니다. 사람이 물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죠? 40일 동안 금식하는데 물 한 모금도 안 마신다? 사람은 죽어요. 그러니까 금식하더라도 물을 먹는 겁니다. 또 금식할 때 우리 사람이 금식을 한다 할지라도 몸에 염분 체계는 갖춰야 되거든요. 나트륨과 칼륨의 어떤 그 화학작용에 의해서 그 속에서 전기가 발생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모든 몸의 세포가 움직이는 것이라서, 그것이 이제 물을 한 모금도 안 마신다는 것도 문제고, 소금을 안 먹으면 문제가 돼요. 그래서 금식할 때 소금물은 적당하게 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금식을 원만하게 마칠 수가 있게 돼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다는 그렇게 또 재앙을 당했지만은 이 땅의 강과 또 새물들은 살아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심판 내리실 때 곳곳에 심판을 주신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 아까 우리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적어도 7 나팔을 불 때 이 나타나는 재앙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지막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셨구나. 우리가 나 잘난 줄 알고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이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안에서 산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그래서 7 나팔 부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히 이런 재앙이 깊어지고 심판이 깊어졌지만은,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자 하는 그 사랑과 자비와 또 심판이 이렇게 겸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 이 땅에 살면서 뭐 땅이 불에 탔어요. 뭐 바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강물은 흐르고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재앙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횃불같이 타는 쑥이라 이름하는 큰 별이 하늘에서 강들과 물샘에 떨어졌다고 할 때 이 별이 떨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하늘에 있는 우리 별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좀 무리예요. 왜냐하면 그 별이 떨어졌다. 지구는 완전히 폭삭 망하는 거예요. 웬만큼 가면 지구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큰 별이라는 것은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우리가 노래 있지 않습니까? 펄펄 눈이 옵니다. 하늘에서 눈이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살고 있는 땅에서 보면 다 하늘인 거예요. 이 대기권도 이렇게 하늘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늘에서 강들과 물샘들의 그 쑥이 떨어졌다. 그게 이 쑥은 쓴 것인데 그 쓴 것이 곧 이 땅을 오염을 시킬 수 있는 이 식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 그런 모든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 물 부족 사태로 인해서 물 다툼이 전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중국에서 나가는 그 물줄기가 동남아시아로 흐릅니다. 메콩강 같은 것은 여러 나라를 거칩니다. 근데 이제 너도 나도 수자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강이 자기네 나라 들어올 때 그 물을 통제하기 위해서 댐을 짓죠. 옛날에 댐을 짓지 않을 때는 그런 것이 문제가 없었어요. 흘러나가는 대로 같이 살았는데 이제는 전부 다 댐을 만들어서 어떤 피해를 막고 또 유익되게 하려고 하는데 그 댐을 만들어서 자기네 지역에만 쓰다 보니까 그 하루에 있는 사람들이 반발이 일어나는 거죠. 물싸움, 이것이 물전쟁이 되는 거죠. 지금 인도와 파키스탄이 이제 또 그 국지전이 벌어졌었는데 이 전쟁 속에서 인도가 파키스탄에 흘러나가는 그런 모든 물에 댐이 있는데 그 댐을 막아버리겠다니까 파키스탄이 발끈해가지고 그러면 너 죽고 나 죽자 한 이것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공격한다고 할 때 이 쑥과 같이 쓴 것 같이 이 수자원에다가 어디 식수원에다가 독을 타게 되면은 이건 뭐 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서로 급하고 이 적대적이 되고 하게 되면 그런 일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 이 문제 때문에 이제 치명적인 식수원과 농업용수의 오염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일상에서 자유롭게 물 마실 수 있고 농사 지을 수 있고 참 감사한 일인데 이런 것도 그칠 때가 앞으로 있다. 또 우리에게도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런 일은 없어야 되거든요. 모든 것이 다 어딜 돌아봐도 살 길이 막막하다. 안 보인다. 모든 것이 다 차단된 상태가 있다. 지금도 그런 심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사람 수준 따라서 다른 거예요. 있는 사람들은 있는 사람의 기준이 있고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의 기준이 있는데 우리 이런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재앙을 내리는 것은 저들로 하여금 나를 알게 하기 위해서다. 나를 알아서 내게 돌아와서 구원받는 그런 위치에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일곱 나팔의 재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이것이 한데 어우러진 그 하나님의 그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시면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넷째 나팔의 재앙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었는가 해 3분의 1, 달의 3분의 1,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았다. 그 타격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직접적으로 그 태양의 어떤 타격을 가해서 3분의 1이 떨어져 나갔다. 뭐 달의 3분의 1이 떨어져 나갔다. 별의 3분의 1이 떨어져 나갔다. 근데 지금 봐서는 그런 것은 불가능한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의 모든 눈으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태양은 하나의 그 가스 층으로 해가지고 엄청난 힘을 발휘하죠. 지구에서 태양까지가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우리가 이 우주를 생각하면 그렇게 긴 거리도 아니지만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그곳에 태양이 비치고 있는데 한여름 떼약볕이 그렇게 뜨거운 거예요. 도대체 그 태양이 얼마나 뜨겁길래 그리고 태양이 지구까지 오는데 그 빛이 오는데 1억 5천만 킬로미터 그 공간 속에는 우주는 정말 차가운 것입니다. 그냥 뭐 엄청나게 차가운 것인데 태양이 비치는 곳에는 그 엄청난 그 낮게 떨어진 그 기온이 따뜻함으로 그 빛이 가는 동안은 온 우주가 태양의 빛이 지나가는 곳은 따뜻해진다. 그 태양의 힘이
오죽하겠어요. 그러면 그런 태양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대단하시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해의 3분의 1, 달의 3분의 1,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는다고 할 때 뭐 이런 것을 염두에 볼 수가 있어요. 지금도 이제 백두산이 폭발할 것 같다. 이것도 언젠가는 멀지 않은 시기에 폭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지질학자들, 화산학자들이 지금 계속해서 보고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본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화산이 폭발했을 때, 나타나는 화산재가 모든 것을 덮는다고 할 때, 농작물은 이제 자라고 있던 농작물도 끝나는 거죠. 어떻게 화산재를 다 먹히겠어요? 이게 두터울 텐데. 그 다음에 이 화산재가 계속 떠다닐 때 어떤 것인가 하늘을 완전히 가리게 되겠죠. 뭐 비행기도 못 뜨는 거예요. 아일랜드 그 섬에서 화산 터졌을 때 비행기 못 다녔습니다. 그 화산재가 미세한 알갱이가 있어가지고 그 엔진에 심각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비행을 못 했어요. 그것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곳을 할 것이다. 그리고 온 세계를 덮을 것이라는 거죠. 편서풍락으로 덮을 것인데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태양빛이 투과하지 못하니까 지구가 급냉하게 됩니다. 기온이 뚝 떨어지게 되겠죠. 뚝 떨어지니까 농작물 자라지 못하고 우리 사람들도 사는 것이 힘이 들고 모든 것이 기존 질서에 반한 이런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심각한 재앙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하늘을 덮었어요. 그런 것이. 지금도 뭐 전쟁 나서 그 포탄 터지고 하늘 뿌옇고 그건 이유도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았다는 것은 그들이 빛을 비추는 그런 모든 것이 차단이 됐다고 할 때 결국은 그 해의 그 영향력이 타격을 받았다, 침을 받았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범우주적인 전쟁, 지금 ICBM이라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여기서 만약에 이 대기권에 있는서 이 포탄을 쏘게 되면 길어봐야 몇십 킬로미터까지 못 가요. 이 포탄은 미사일 쏘면 여기 나가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여기서 아시아권에서 뭐 이래서 중국에서 미국의 어떤 로켓을 쏜다 할 때는 이것은 일단 여기서 쐈을 때 이 대기권을 넘어가지고 성층을 넘어서 우주로 나갔다가 그 다음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마어마한 힘이죠. 이것이 이런 어떤 범우주적인 전쟁 또는 화산 폭발이나 지진 등의 어떤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모든 구름이 가려지게 되고 어떤 전쟁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일조량 부족 등의 치명적인 기후변화가 발생하므로 이런 작물, 이제 농작물 거둘 수가 없게 되고요. 그다음에 사람들도 상징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추운 지방엔 더 극심하게 추워질 것이고 이런 또 여러 가지 부가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인류의 생존이 아주 심각한 상태에 이를 수밖에 없다. 이런 재앙이 사실 지금도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곳곳에 전쟁이 있고 자연재해가 있고 지금 이게 특별히 전 세계에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것 첫 번째 나팔과 비슷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간절히 간구할 수 있어야 되고요. 믿음의 삶을 사는데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나마 우리도 구원받을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게끔 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건지시려고 하시는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심령이라도 더 하나님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는 일에 힘을 다해야 되겠죠. 특별히 여러분께서 우리 가정만 제대로 전도만 된다 해도요. 사실 그 파급 효과는 굉장히 큰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서 먼저 우리 가족들, 우리 믿음의 대가 절대로 끊기지 않도록 하는 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사실 한국교회가 이것을 실패를 했어요. 많은 지금 신앙의 1세대들 있는데 2세대들이 교회를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2세대 떠났으니까 3세대 아마 더 하겠죠. 기독교 역사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일곱 나팔 재앙을 보면서 이것을 좀 살필 수가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스가랴서 13장 4절부터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이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토롯도 있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혹이 그에게 묻기를 네 두 팔 사이의 상처는 어찌미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를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린 대로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이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나는 선지자입니다 라는 그 표를 내는 것이 그 약대 털옷 같은 세례 요한이 입었던 약대 털옷과 같은 그런 거친 털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나는 광야에서 살면서 하나님과의 그런 그 대화, 하나님과의 만남, 그 오직 이 영성을 키우는 데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섞여 살지 않습니다라는 그런 표식이었는데 실제로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한 것은 그들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 속에서 어떤 영적인 모든 그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세상에 속해서 세상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돈 받고 뭐 재판해주고 돈 받고 또 예언 거짓 예언해주고 오늘날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완전히 돈이 지금 세상은요 돈이 권력을 지배합니다. 권력을 차지하려면 돈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 그런 아주 악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책망하는 겁니다. 너희는 겉으로 나는 예언자이라고 예언자 티내느라고 거친 그 가죽 털옷을 입고서 하지만 내가 너희가 얼마나 거짓된 것을 잘 안다는 거죠. 또 그들에 의해서 또 조종당하는 이런 사람들 망가지는 거죠. 그냥 맥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6절 보니까 혹이 그에게 묻기를 네 팔 사이의 상처는 어찌미냐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신 거예요. 칼로 치신 거예요. 그제서야 정신 차리고서 나는 선지자가 아니라 나는 농부입니다. 난 어려서부터 사람이 종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자기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제서야 하나님 두려워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7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내 목자 내 짝된 자.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면서 일하는 제사장들 선지자들 뭐 이런 왕들 칼아 깨어서 그들을 치라는 거죠. 그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그렇죠.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겠죠. 근데 이 목자가 어떤 목자인가? 잘못된 목자예요. 가짜 목자예요. 근데 이들에게 속해 있는 이들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은 거기에 현혹이 돼서 선동이 돼가지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목자를 치시는 거예요. 칼로 치시고 죽이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목자를 치면 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양이 흩어졌어요.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두리로라. 여기 작은 자들 누굽니까? 양들 말이에요. 흩어진 양들이요. 그들은 비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도자가 있으면 지도자가 그렇게 하면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갔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지도자가 잘못되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잘못된다 할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 목자를 치시고 그 짝된 자, 하나님의 의지로 임명된 그런 모든 사람들,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흩어진 그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잘못된 악한 자들에게 붙잡혀있던 그들, 그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이들 흩어지지 않겠습니까? 흩어진 그 순수한 양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내가 내 손을 그들에게 드리워서 그들을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좀 깨어있을 수 있는 것은 1차적으로 그 경고의 말씀이 지금 현재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주신 이 경고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아야 우리가 깨어있어야 양들을 온전하게 할 수 있고 이 세상을 구원할 수가 있는데 깨어있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이 우선하고 앞서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니까 뭐 이념이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이념이 앞서 있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할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그 힘 있다는 사람 하나님께서 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서 이 일곱 나팔 재앙,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 돼야 되고, 우리 이 속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한 사람이라도 이 재앙 속에서 깨닫게 하고,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온전케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명도 크고요, 사명이 크기 때문에 그 책임도 굉장히 큽니다.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이후에 나에게 물으실 때, 책임을 물으실 때, 주님 저는 주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힘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일곱 나팔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주님의 뜻을 분별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고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